열왕기상 7장 역대기하 4장에 있는 그 말씀, 오늘은 두 건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기구,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여기 저 태평양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것을 이제 성전에 쓰기 위해서 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두멍하고 조금 다른 거죠. 성막대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이제 고정돼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큰 번제단 그 반대쪽에 큰 그 물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다의 그 정확한 그 규격은 안 나와 있는데 용량은 나와 있습니다. 크기는 잘 모르지만 23절 하면 이렇게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더라. 그것은 사방으로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요 30규빗 되는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우리는 이런 것을 읽으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읽죠.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많이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돼 내려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대기하도 마찬가지거든요. 역대기하 4장 2절도 이건 서로 두 개가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돼요. 역대기하가 맞냐 열왕기상 7장이 맞냐가 아니고 두 개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역대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요 그 둘레가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더라. 30규빗 줄이 그것을 둥글게 둘렀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국어는 좋아했지만 수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원주율이라는 걸 배웠죠. 원주율에서 파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이, 헬라어로 파이고 원주율. 원주율 지금 외우시잖아요. 그죠? 3.14 다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어떤 둥근 원이 있다면 이 직경과 이 둘레의 길이는 비율이 어떤 거랍니까? 파이라는 거죠. 이게 원주율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침 가장자리가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가 직경이 뭐라 했습니까? 10규빗. 그런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원은 3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1대 3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대 1. 3분의 1이 아니네. 1대 3. 어쨌든 딱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3분의 1이죠. 맞죠? 그런데 원주율은 뭐냐면 3.14예요. 그럼 왜 이게 안 맞냐?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고 뭐 과학부나 무슨 모든 면에서 기준이 되고 모든 것에 아주 정확성 기초라는데 왜 안 맞냐 이렇게 이게 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 제기한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지름 10규빗하고 둘레 30규빗, 이것은 이른바 수학의 기본 원리인 원주율 값 파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라면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값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따지고 나온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원주일은 여러분들 알겠어요? 3.14 무한수이거든요. 원래 무한수. 자, 그럼 수학적으로 머리가 아픈데 수학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수학 한번 이렇게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에는 남바에는 유리수가 있어요. 있을 유자죠. 그리고 무리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유리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딱 떨어진다는 거죠. 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나서 딱 그 유한이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진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무리수는 사실 실수긴 실수인데 이 정수나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는 무한이 돼버려요. 무한.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소수점으로 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서 이 많은 그 수치 중에서 이 하나가 그 원주율도 바로 무한수입니다. 무한수. 직경과 둘레를 비교한 대비를 낸 그 수학, 그 수치가 그렇다는 거지. 이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14, 15, 926 쭉 나가요. 근데 만약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을 이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3.14, 15, 926으로 해도 안 되고 그냥 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수치를 정확히 표기한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나가야 돼요. 계속 영원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학 수치는 어떻게 써야 되겠냐 그래서 근사치를 쓰죠. 근사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수, 활용할 수 있는 수. 그래서 3.14를 쓰고 있는 거예요. 3.14. 흔히 3.14, 15, 916인데 3.14 써요. 근데 이건 정해놓은 그냥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도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무한수니까. 근데 그래서 만약 성경이 왜 정확한 모든 것으로도 다 정확한 거라면 성경이 파이 값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경은 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쓸래도 이거 끝이 없어요. 3점에서 쭉 써야 되니까 무한대니까 이 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수 참 신비한 게 많지만 이런 수를 우리 실생활에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사치를 쓰는 게 많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이 정말 100% 정확하다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통계나 수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잖아요. 통계.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500만 정도 되나요? 6천만인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퍼캐피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연 2만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많이 받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2만 1,899 달러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증가율 감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근사값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원이라는 것은 원주율에서 원이라는 것은 이 직경의 3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의 정확성이나 과학성을 이게 의심하는 그런 주장한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건 저희가 뒤에 꽃표로다가 정리를 했지만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또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계실 때 이렇게 배워두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이 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냥 다 그 쓸데없이 다 나중에 그냥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손상되는 것도 더군다나 아니고요. 문제는요, 이렇게 마음을 제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 이거 로마서 이 3장 4절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실 진실 100% 완전한 진실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하지.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도 들어가요. 하나님, 여기 두 개만 나누거든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늘 돌아봐야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는 겸손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말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 나누는 건데, 사람은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나도 모르고 남을 이렇게 무슨 물건을 빼앗거나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누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살아나가는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 말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다면은 겸손해지게 돼요.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사실 성경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 자체를 질문하는 자체가 우스워져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거 압니까? 잘? 사람 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이런 걸 제기한다고요. 두 번째, 열왕기상 7장에 있는 것은 같은 건데, 7장 같은 23절 2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직경은 둘레는 30큐빗인데 그럼 이 용량이 얼마나 되냐, 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여기 열왕기상 7장하고 같은 역대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건 진리 차원이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 수치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이 맞느냐. 열왕기상에는 이 바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두께 그렇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의 꽃들과 이런 두께라고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혹시 이게 물 담는 걸 두께라고 그것이 아니고요. 바다의 두께라는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렇게 제가 여기 정리를 안 해도 소가 12마리인가 6마리인가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지고 있는 걸로 이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크기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지만 조각이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그것은 2000바스를 담았더라. 영어로는 contained라는 말 썼어요. 2000바스, 우리 지금 용량하고는 다른데 2000바스 썼고요. 역대기하 4장 5절에는 똑같고요.
여기에 두께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며 그것의 가장자리를 자네 가장자리를 만들듯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고 바다에 3,000바스를 받아둘 수 있게 하니라. 여기 2,000바스를 담았더라. 하나는 3,000바스를 담아둘 수 있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그 역대기하 4장 5절에는 영어를 뭐냐면 receive하고 held라는 말을 썼어요. 받는다 하고 붙잡는다 이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3,000바스. 그러면 이게 바다의 용량이 2,000바스냐 3,000바스냐 이 두 개 하나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틀렸든지 여기가 틀렸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런 거 대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침마다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받는 건 아니지만 누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읽을 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성경 읽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런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1,000바스가 차이가 날까요? 이 바스는 원래 어떤 그 용량이냐면 제 밑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피를 재는 단위죠. 지금 같으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cc, 리터 그런 거죠. 근데 그 약 22리터가 된대요. 22리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한 그 페트병 콜라 큰 거 1.8인가요? 물? 1.8리터. 그럼 1.8리터가 20배가 10배가 넘는 거죠. 22리터. 그게 1바스예요. 그럼 이것을 2,000바스 하면 44,000리터. 3,000바스는 약 66,000 리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시고 또 그 실제로 기록한 그 내용, 그 구절을 좀 세심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도 어떤 이 수식하는 내용들이 좀 더 다름이 없는데 여기 2,000바스, 여기 3,000바스 그랬으면 이건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뭔가는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죠. 이 바다가 이렇게 큰 바다 이런 게 있으면 소가 12마리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면 이 큰 이 노수로 만든 이 큰 그 물통 조그만 저장고 같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첫 번째 열왕기상 7장에는 2,000바스를 담았다라 그랬죠. 이것은 영어로도 contained, 이미 그 2,000바스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담았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잘 보시면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홀드하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홀드하는 것. 근데 그 히브리어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도 담았더라, 받아두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있는데 히브리 동사에도 의미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았더라는 히브리어는 쿨입니다. 쿨. 원래 의미가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다, 측량하다, 받아두다. 근데 여기에 역대하에는 우리는 받아둘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두라는 것. 영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두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receive and held라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카자크라고 해서 한 단어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걸 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예? 저는 처음에 두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말에는 이게 딱 하나예요. 카자크라는 말 하나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카자크라는 말에는 위에 붙잡아 매다, 붙잡다, 수용하다,
얼마가 들어가다. 이게 얼마가 들어가다는 홀드예요. 홀드. 홀드는 붙잡다는 말도 있지만 그 얼마를 이렇게 들어가다, 또 용량이 들어가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히브리어 단어 카자크가 단어가 하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을 영어 두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뜻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2000바스하고 3000바스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서로 틀리지만. 근데 히브리어는 이 카작이나 이 쿨이나, 여러분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 하나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말은 그게 더 드물어요. 우리말은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 거의 단어가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은 드물어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있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배, 쉬운 거. 배, 먹는 배, 바다배. 또 있어요? 세 개죠. 눈, 하늘에서 오는 눈. 요거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고, 이게 이렇게 형용하는 건 틀려도 거의 그 의미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수하고, 정말 이게 형용사 같은 것은 정말 이게 세계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다 못 배운대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도 못 배우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 히브리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비슷하게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카작이나 여기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쿨을 해봐도 읽어보면 그거 같다는 느낌이 와요. 네?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의 역자들은 이 히브리어 카자크를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게 번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작을 리시브하고 홀드라는 말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를 뭉쳐서 번역했어요. 영어로 다 그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히브리어, 킹제임스 성의 역자들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을 명확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있는 바다는 물이 이게 용량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면 목욕탕 있죠. 여러분들 목욕탕 집에 있으면 여기 물 가득 채워놓고 목욕하십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대부분 이 정도 채워놓고 해요. 그러기도 넘치죠. 무슨 그릇이든 가득 담을 때도 있지만 적당히 담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여기는 이게 담았더라는 것은 물을 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000바스만 채운 거예요. 3분의 2만 채운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역대하에 있는 것은 이 용량이 바다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고, 이렇게 크고 원주가 이렇게 1대3 정도로 이렇게 크고 직경, 이 용량을 보니까 3000바스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열왕기상에는 바다에 실제로 담겨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2000바스 담았다. 역대기하의 기록은 바다 전체의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바다는 물을 가득 채우면 3000바스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성전에서 사용할 때 물을 전체 용량의 대략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담아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이 여기 왜 2000바스, 여기 3000바스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두 종류의 주제만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장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서울제일침례교회의 모임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